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집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차분하게 성경을 펴고 집에서 제가 봉독하는 것처럼 같이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소리를 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마음이 참 여러 가지인데 아무래도 더욱 우리가 예배에 조심하고 그래서 뭐 조금 확진자가 더 많이 생겼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영상 예배 위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혹 꼭 나는 정한 시간에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거리, 사회거리 뭐 이렇게 잘 유지하시고 가능하면 차량도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좀 이용하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은 말씀드려서 차량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내일 아침부터는 그래서 새벽 제단도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타고 하실 수 있도록 목장 식구들에게 다들 연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미리미리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게 하는데 저희는 수요 예배 시간 금요일 저녁 9시, 새벽 5시 반, 6시 50분 이렇게 시간을 찍고 대신 유튜브에는 좀 늦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유의하시고 또 구독을 이렇게 좀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구독 꼭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또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옆에 도움도 요청하시고 요즘에는 좀 이렇게 배우면 이 TV로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자녀들이라든지 또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잘 무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참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좀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도 우리가 참 우리 동네까지 와서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이 교육 문화 모든 사회 전반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조용히 금식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목자톡에다가 목자 여러분은 목장 식구들 아무개는 매일 아침 하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혹은 저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끼 정도는 하고 올해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뭐 나는 뭐 세 끼를 다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좀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나는 꼭 세 끼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나는 커피 금식하겠습니다. 아니면 꽃길을 걸어요? 꽃길만 걸어요를 뭐 금식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 여러분 목장 식구들별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이 기간 동안 라면을 금식하겠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하고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 목자톡에 전 교인이 빠짐없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육신일도 위해서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19대 5 법칙? 19대 5 몰라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건강하게 간헐적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5시간 먹고 다른 시간은 음식을 먹지 말아요. 물이나 마시고. 그러면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되고 좋답니다. 좋아. 그래서 하루에 저녁을 금식해도 좋고 혹은 아침을 금식해도 좋고 19시간 동안은 먹지 않고 5시간만 이렇게 먹는 거. 제가 어제 우리 손녀딸하고 유튜브를 하는데 뜬금없이 얘가 할아버지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그래서 매일 보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요. 언제? 체중계 올라가고 하루에 한 번씩 요즘에 올라가는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신령한 그러면 사실은 이 혈액도 잘 순환이 되고 우리의 여러 가지 기능이 신체에 좋은 일도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얘기도 하고 또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결심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될 때까지 하여튼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1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누가 주신 땅?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이것을 얻게 되리라. 제목을 얻게 되리라. 우리가 참 얻게 되는 것. 오늘 본문을 특별히 잘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준행하면 그리하면 살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얻게 되리라. 그 모든 땅을 그 모든 축복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얻게 되리라. 우리 사람이요 고래처럼 수영을 잘 할 수 없잖아요. 독수리처럼 잘 날 수도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자나 호랑이처럼 힘이 센 맹수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고래도 다스리고 사자도 다스리고 독수리도 다스리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는가? 참 이것은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요 부모의 할아버지의 지혜를 아들, 손자, 자손 대대로 자꾸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참 인간이 가장 약한 것 같은데 가장 강해요. 가장 강해. 추위에 다른 동물들은 뭐 겨울잠을 잔다든지 혹은 철새들처럼 시원 따뜻한 데로 피해 간다든지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추운 곳, 아무리 더운 곳에서도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이 굉장한 지혜예요. 전 세계를 가장 오래 다스렸던 제국을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요. 로마 천년.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요, 이 카르타고라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당시에 최고의 무역을 했던 나라는 페니키아라는 나라예요. 참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돈이 그렇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학문, 철학 하면은 헬라, 그리스 아닙니까? 로마는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보면은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잘한 사람 만나면은 괜히 주눅 들고 기죽어요. 또 돈 없는 사람은 어때요? 돈 많이 잘 버는 사람 보면 참 부럽고 기죽고. 그런가 하면은 힘이 약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 보면. 근데 로마는 힘도 약했고 군사력도 약했고 학문도 약했는데 전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 카르타고라든지 헬라라든지 또 페니키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다 제패했어요. 그것이 어디 있는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자가 쓴 로마의 이야기라고 쫙 이렇게 시리즈가 있어요. 참 재밌고 정말 그런 것 보면은 일본인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참 그런 글을 써놓으면 노벨상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단해요. 외국인이 로마를 그렇게 해요. 참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로마에 법이 있었다. 법. 또 원로원 혹은 공화 정치. 그래서 황제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야를 해야 돼. 원로원 회의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독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다 지켜요. 이것이 결국은 카르타고보다 헬라보다 아니 페니키아보다도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천년 왕국, 천년 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아무리 출신이 하찮더라도 그가 법을 잘 지키고 그가 능력을 발휘하면 그는 로마의 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이런 문호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리적인 길이 아니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로마에 와서 능력을 발휘하고 법을 지키면 귀족이 될 수 있고 상류층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로마 천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줄리어스 시저 혹은 율리어스 시저라는 이 황제는 이 로마 법을 위에 있어요. 로마 법을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이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로마가 이렇게 천년 제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는 타 문화를 아주 흡수하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했다.
요즘 얘기로 말하면 이런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요. 남들이 뭘 잘하면은 그것을 잘 보았다가 딱 내 것으로 만드는 이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이 벤치마킹을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 다른 목사님이 하는 목회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세미나 가서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돼. 왜요? 우리 교회 토양, 문화가 다르고 우리 성도들이 다르고 목사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맞아야 돼요. 이것은 마치 목과 같은가 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몸이 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뭐 소음인,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뭐 이렇게 하고 요즘에는 또 팔체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체질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좋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추위를 타니까 뭐 열이 나는 음식은 주로 땅 속에 있는 음식이래요. 뭐 고구마라든지 도라지라든지 뭐 이런 것,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것을 우리 교회 이모 장로님은 겨울에 시원하다 그래요. 더위가 막 땀이 막 이렇게. 이런 이모 장로님 같은 분들은 내가 절대 이름을 안 부르려고. 이 시원하게 하는 거, 열매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 로마인 사람들은요, 다른 제국,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탁 로마화를 시키는 거예요. 헬라 철학을 로마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페니키아의 그 무역 그 기술을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장사를 잘 못하는데 페니키아를 점령하면 페니키아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하게 하고 자기 것을 누리고 실력을 발휘해서 로마의 귀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카르타고의 이 전쟁 영웅이 로마의 장군이 딱 되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도 또 저도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 요즘에는 이 정보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내가 꼭 다 잘할 필요 없어요. 잘할 수도 없어요. 잘하는 사람 것들을 보고 잘 배우든지, 아니면 잘 못 배우면은 잘 못하겠거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하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돕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반주 못하지만 권사님 반주해 주면 되지. 우리 방송실에 문 아무개 청년 다 올라가서 이렇게 해주면 되지. 굳이 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로마가 세계를 제피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런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결국은 로마 정신이 몰락할 때에 로마는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마의 독선, 로마의 아집,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나만 옳다, 나만 잘한다. 근데 그래서 나를 주장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점점 몰락의 길로 간다. 늘 내가 깨어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이 의식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벤치마킹에 있어서 각각 은사가 다르고 각각 처한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고 로마 청년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이요, 다른 방법이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코드를 잘 맞추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능력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은 영상을 보다가 영상을 확 끄고 싶을지 몰라. 결론은 맨날 똑같네. 근데 진리는 하나예요. 문제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못 살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100번, 1000번, 10,000번 들으면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하고 10번 행하고 100번 행하고, 그래서 그 습관이 체질이 되고 체질이 인생이 되고 인생이 운명을 좌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굉장한 진리. 제가 요즘에 또 이 탁구를 하는데 쉐이커라 양쪽에다 다 고무판을 붙이는 거 하는데 수없이 연습을 해야. 그 무의식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미 생각하기 전에 폼은 공은 팔은 다 가 있어야 이게 실력입니다. 실력. 우리의 신앙도요, 신앙생활도 저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실력은 어디서 나온다? 훈련에서. 부단히 훈련.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이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길이다. 오늘 1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여기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어떻게 붙들라고요? 가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가감한다. 취사 선택하지 말라. 좀 얘기하지, 좀 더 하자면 듣고 싶은 말은 잘 들어요. 예를 들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뭐 이런 말씀들을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면이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은 아멘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보지도 않아. 그러지 말라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취사 선택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이러다 보면은 이 가감하면은요 이 신천지 이만희 같이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요 제5복음 내가 복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 근데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은 없고 나뿐인 사람. 이게 나쁜 사람. 진짜 개그 같지만 깊은 진리가 있어요.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 절대 아니다. 가감하면 안 돼요. 가감하면. 또한 여기 3절에 보면은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다. 이 바알부올,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3장 29절의 벳부올, 이 바알부올이 벳부올. 왜 이렇게 바알부올, 벳부올? 바알부올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알부올, 선지자 발람이 이 발락 모압 왕의 게임에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은 저주를 못하는데 나중에 한 가지 꾀를 내지요. 음행의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라 이스라엘. 그런데 모압의 그 우상도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참 무서운 일이죠. 요거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바알 부호를 조심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섬겨, 또 세상도 섬겨,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인간적인 방법도 필요할 때는 잘 써야 돼,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잘 넘어가기에 쉬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속여야 된다. 인간적인 논리 당연하잖아요. 여기 또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첫째는 가감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바알보올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 섬겼다 하지 말고, 세 번째로는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여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라. 꼭 붙어 있어라. 떨어지면 죽어. 사생결단하고 신앙생활해. 적당히. 애기가요, 엄마 떨어지면 엄마 막 죽어. 까무라치. 하나님 떠나서 나는 죽어. 이렇게 사생결단하고 살아라.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이렇게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어디 다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 때에 놀라운 말씀의 유익이 있어요. 말씀의 유익. 그 말씀의 유익이 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말씀이 지혜요 지식이에요. 말씀이 지혜요 지식. 참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참 별로 지식은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일을 아주 지혜롭게 행하고 판결하고 결정하고 처리하잖아요. 참 지혜롭다고 그래요. 이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은 참 꼬이고 어렵고 풀기 어려운 일들을 참 서로 간에 마음도 다치지 않고 좋은 해결책을 내서 서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분들을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지혜가 자꾸 쌓이고 또 쌓여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과거의 경험, 성경 말씀을 통한 지식, 이것으로 잘 해결할 수 있게 되더라. 뭐 할 때?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이 주시는 유익이 그 말이.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배우면 사람이 참 지혜로워져요. 성경을 모르면은 막 보기로 살거든요. 막 끝장. 제가 이 참 죄송합니다. 이 노가대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교회 건축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지혜로운 분들은요 AS를 잘해줘. 원래 일본 말로 이 현장 일을 하는 사람들을 노가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노가다인 줄 아세요? 가다가 없다. 노가다. 그래서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처리하고 그 순간만 지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은요, AS를 잘해주고 뭔가 부탁하면 더 이렇게 정심성의껏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사가 있으면 또 전화하게 돼. 이야, 내가 다시 봤어요. 정말이. 그래서 그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맡기면은요, 그 다음에 견적 보지도 않고 오케이. 현장 보지도 않고 다. 왜요? 더 이상 점검할 필요가 없어.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 검토가 끝났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참 여기 이 6절에
잘 보십시오. 지혜와 지식이라. 근데 더 멋진 말이 그 다음에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큰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 작은 나라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꼭 붙잡고 살면은 이런 유익이 있다니까. 말씀이 주는 유익.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많이 깨닫고 거기 살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오늘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항상 나중을 보고 뒤를 보고 또 보고, 참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 유튜브를 찍으니까 자꾸 흔적이 남아서 내가 조심스럽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지가 못해. 그래도 해야 되겠어. 우리 서울 창동교회 창의교회라고 김성식 목사님, 그 아버님이 김수길 장로님이라고, 창동교회 광 목사님 평생 옆에서 정말 오른팔, 목사님이 말씀하면 항상 이 교회 창조교회 지을 때도 그 장로님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나무 하나 심은 것까지 다. 지금은 나무가 저렇게 커서 17년이 지나니까, 그때는 뭐 땅 파는 것부터 다 돈 결제하는 거 왜 그래야 되냐, 여기에 뭐 다. 그런데요, 교인들한테도 욕도 많이 먹어. 회의도 안 하고 뭐 하니까 돈 먹은 거 아니냐, 뭐 하냐, 별별 소리를 다 들어. 저도 우리 교회 이 옥상 한 대 잡고 돈 먹었다고 막 그래. 이야, 내가 그때 다시 깨달았어. 노란색 안경 쓰니까 노랗게 보여. 자기가 그러면 남도 그러는 줄 알아. 근데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광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그 김성식 목사 창의교회 개척해서 아버지와의 의리를 내가 잊지 않고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손잡고 눈물로, 김성식 목사 내가 꼭 책임지겠습니다. 이야. 사람이 지혜로우려면요, 눈앞의 것에 연연하면 안 돼. 이게 오늘 말씀 뒤에도 나오지만 내일을 보고 내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쭉 보고 오늘.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지.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주 작은 것을 심었는데, 심는다 하니까 우리 비전센터에도 제가 올해 심으려고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이 작은 화분에 심으라 했잖아요. 심어 놓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아름다운 정원수가 돼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게 참 말씀이 내 안에 다 심어지면은요, 말씀이 말이나,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나, 말씀이 나의 생각이나, 말씀이 나의 앞날에 대한 결정이나, 말씀이 나에게 여러 가지 판단, 시사, 선택을 하는데 지혜롭게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참, 그래서요,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손해 보는데 나중에 큰 덕을 보는 거예요. 이걸 문자로 쓰면은요, 소탐 대실. 소탐, 작은 것을 탐하다가 대실, 큰 것을 이뤄요. 큰 것. 우리 방송실 문아무개 청년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손해 보는 것 같고, 지금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만 지나가 보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이 믿을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을 만하면 끝이지.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일 시켜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결제하고 알아서 하시라고. 왜요? 더 볼 것도 없거든. 너무 잘해주니까. 그리고 또 일 있으면 또 맡겨. 하나님이 뭔가를 주고 뭔가 맡기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누구를 찾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누구를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사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더라. 참 인정해요. 여기 7절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한,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방법이 간단하지요. 말씀대로 살면 되지.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요? 광야에서 살라고가 아니야.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굉장한 의미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말씀대로 잘 살아요. 저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로 힘들 때는 우리가 다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 나오는 것이 여러분 참 그렇지만 가정에서라도 예배 시간을 꼭 지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것이 굉장한 투자입니다. 투자.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예배의 시간을 딱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첫째로 사람을 믿을 만할 때 뭘 보고 믿을 만하겠어요? 약속을 지켜야지. 무슨 약속?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로 한 약속, 예배.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무시당하는 거 뭐예요? 사람 기다리게 약속 정해놓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안 나타나 버려. 또 맨날 늦는 사람. 또 자기 마음대로 약속했다가 전화해가지고 내일 만나자. 내일 가니까 또 모레 만나자. 이 신뢰가 완전히 뚝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시간 바꾸는 거, 이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기도가 응답이 됐고 건강이 회복됐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 번째로 9절에 보십시오.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돼. 이 힘써다, 이걸 잘 알아야 돼. 힘써 지켜야지 뭐 되는 대로 형편되면 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듣는 거, 예배의 약속 지키는 거, 이거 힘써서 노력해야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 절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가 거저될까요? 힘써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가 힘써야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한두 번 속을 세게 해야지. 한두 번 하나님을 거역해야지. 약속을 밥 먹듯이 까먹지. 아이고, 그런 우리를 계속 사랑하면 하나님도 속 터져요. 속 터져. 아이고,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 나는 그럴 것 같아. 오직하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 제하십시오 할 때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 그것만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물론 힘들지만 하나님이 더 힘들어. 하나님이 더 힘들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켜야 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해라. 여기 9절에 오직, 이 말은 only, 딱 한 가지 방법, 스스로 삼가하고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 아래 잘 보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과거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에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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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10절 하반절에도 보십시오. 나에게 백성을 모아서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방학만 되면은 그 집사님 부부는 제가 초창기에 다니엘 새벽 기도회라고 방학 때마다 3주간도 해보고 너무 길어야 돼서 열흘도 해보고 그러다가는 뭐 좀 그래서 안 했어. 그랬더니 이 집사님은 저한테 배웠다고 방학 때 애들이 셋이나 한대. 셋 다 깨워가지고 나와. 다니엘 새벽 기도회 다. 근데 뭐 애들이 싫어하기도 했지만 뭐 애들을 학원 보낼 여유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학원도 안 가고 원하는 대학 가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에 다 취업해가지고 그 아마 집사님이 몸도 지금은 아픈데요, 몸이 안 아프고 지금까지 건강했으면 유럽 여행 못 갔을 거예요. 근데 몸이 아파서 죽다 살았거든요.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죽다 살았어. 근데 유럽 여행 간다고 저한테 기도받고 갔어요. 참 놀라워. 자녀에게 신앙으로 잘 가르치니까 본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자녀에게 신앙을. 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자녀가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의 수치는 자녀가 믿음 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우리의 자랑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또요 그런 얘기를 카톡에다 이렇게 올렸어. 카톡을 내가 한번 좀 읽어주려고. 정말 내가 가끔 이런 거 보면 언어의 마술사라는 이런 칭찬을 들을 만해. 제가 참 여러분에게 그대로 좀 읽어주려고. 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참 제가 그 아들이 얼마나 참 공부를 잘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참 돈도 잘 벌고 취업도 하고 또 회사에서 상급도 포상도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이제 취업 시험을 보러 갈 때마다 주일날 어떻게 할 거냐, 회사에서 오라가면은 회사로 올 거냐, 주일을 지킬 것이냐, 교회 가니까 꼭 물어. 그래서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탈락, 또 탈락.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회사를 참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요,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봉사도 잘하고 참 많은 이렇게 보너스도 받고 신앙도 좋은데 참 감사하다. 그래서요, 이 아들을 보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시대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는 희귀동물입니다. 요즘에 부모 말 잘 듣는 자녀는요 찾기 어려워요. 희귀동물이야. 제가 이렇게 화탁 올렸다니까. 그리고 한 줄 띄고 신앙의 가르침을 받는 자녀는 천연기념물이죠. 그렇잖아요. 세 번째, 믿음 안에서 장가가서 손녀를 안겨주면 천국기념비입니다. 요즘에 이런 자녀들이 찾기가 어려워 진짜. 여러분, 근데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는 왜 그렇게
그렇게만 해요. 아버지 주일 그냥 회사 출근한다고 하고 나중에 가면 안 가면 되지, 막 이런 마음이 들더래. 근데 그러는지 아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가르쳤잖아.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참,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의 마지막, 힘써 지키는데 너 혼자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까지도 말씀으로 살게 가르쳐라. 이것이 힘써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횡하고 허전하고, 이것이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큰 죄인 것처럼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로마 천년이 망해버린 이 비극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대한민국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비결이 주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고, 말씀의 유익을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힘써 지키는 데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주의 전을 찾지는 못하지만 주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지만 가슴에 늘 그리며 이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 꼭 믿음으로 훈련시키며 인생의 어려운 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을 얻으며 능력을 덧입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심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찌해야 될지, 언제 끝나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이 하루에 한 끼 금식 혹은 그 어떤 거라도 절제하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다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들을 헤아려 주셔서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아름다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양주 백석의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하여서 마음들이 몹시 무거운데 참으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 확진자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료인들, 또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참으로 오랜 동안 수고하고 있사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